이 새벽 기도 시간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고린도 강해 설교로 15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좀 강의 설교를 속도를 좀 내려고요. 지금 말씀드릴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좀 이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이 좀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시청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은사에 대한 말씀을 다루었는데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를 받았으나 그 은사를 바르게 쓰지 못하였으므로 많은 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말씀한 때도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의 은혜로 입지 아니하고는 은사를 받아 아무리 대단한 척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먼저 말씀드렸어요. 은사에 대한 모든 말씀을 마치고 이제 15장에 들어가면서 다시 기초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말씀하고 생활에 대해 교훈하고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 즉 결점과 잘못된 것을 정리하고는 결론 부분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니 15장은 결론 부분이 되는 것이고 16장은 마지막 인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다시 자기 개인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하는데 그 중에 부활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15장을 부활신앙장이라고도 하면서 영생에 관한 교훈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1절에서 11절까지는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대표하는 복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믿음이 있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도 복음의 기초를 듣고 되새겨야 함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듣고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계속 되새김질 해야 됩니다. 앞에서 본 대로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신앙이 든든해서 기초쯤은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은 바울 사도는 기초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다시 기초를 점검해서 신앙이 복음적인 점검해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키포인트는 복음의 그 신앙을 굳게 지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음적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십자가 부활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속죄에 관한 말씀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권능의 부활에 관한 말씀,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겠습니다. 이 신앙이 있어야만이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철학적인 이론이 있어도 사건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사건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영생도 없는 것이고, 지금도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도 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혼돈이 많아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로, 이단으로 막 흘러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데는 왜 자극성 있게 막 충동질을 하니까, 막 흔들어 제치고, 여러분의 흥을 돋구니까 그걸로 휩쓸리는 거예요. 알맹이 없는 그런 곳으로, 비진리로, 웃기는 곳으로 그렇게 휩쓸립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한 내세의 그런 구원보다도 땅 위에 민중운동에 많이 치우쳐가지고 서울 광장에 가가지고 광화문 광장에 가서 그 존경했던 원로 목사 김준홍 목사가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또 북한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한에 왔다고 하는 박조준 목사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수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시겠지만은 그거는 마귀 사탄에게 미혹당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사회주의나 해방 신학을 부르짖는 자, 아니면 그런데 뛰쳐나가서 광장에 가서 소란을 피우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1절 말씀 본문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했는데 바울 사도는 중대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받는 자들과 그 자기의 관계를 한 번씩 일깨워요. 중대한 말씀으로 충고할 때마다 형제들아 하고 자기와 이 말씀을 받는 자들과 관계를 눈높이로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바울 사도는 교양도 아니고 특별한 계열도 아닌 형제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같이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에 함께 들어갈 형제 자매입니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권찰이고 집사고 간에 평신도라도 그거 계급, 그게 사회적인 계급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걸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에 함께 들어갈 형제 자매인데 가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구원면을 받을 때 부담 없이 솔직하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굉장한 수준의 사람이 말한다면 내가 그 말을 들을 수가 있을까 하고 경언할 수가 있죠. 그러나 형제들아 라고 했으니까 참으로 자연스럽지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네가 사랑의 권면을 위해서는 같은 근원에서 출발을 했음을 일깨웁니다. 나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너희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형제임을 강조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라고 했으니까 이미 받은 복음으로서 다 알고 있는 것이나 다시 되새김질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기쁜 소식이란 말인데 세상에 여러 가지 소식이 많아서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으나 항상 좋은 소식, 항상 기쁜 소식은 없어요. 오늘 기쁘다 하가도 내일은 기쁘지 않고 같은 소식인데도 그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항상 기쁜 소식이고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입니다. 심지어 지금 숨이 넘어가는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믿기만 하면 영생에 들어가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지금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하는 것이요. 그래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알게 하노니라고 했어요. 이미 받은 것을 다시 일깨움으로써 순수한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말씀을 너희가 받고 있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이 복음을 믿고 난 다음에 봉사에 열심히 하다 보면 흔히 근본적인 신앙을 깊이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것을 자주 점검해 보십시오. 그런데 흔히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한 것을 자꾸 드러내고자 합니다. 전도한 것, 봉사한 것, 헌금한 것 그런 것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인간이 한 것은 강조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나? 무엇을 해주실까? 그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알고 믿고 소망해야 되겠죠? 주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생활이 바르게 되어집니다. 주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실까 하는 소망이 있어야 역경을 이길 수가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 분야에서 봉사하는 중에서 힘이 너무 든다 싶거들랑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을 온통 잊어버리고 내가 주님께 잘 보이고자 애쓰고 있지 않은지 한 번씩 점검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이 받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미 전에 받은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나? 보다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나? 이것을 먼저 마음에 깊이 새겨 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죠. 뒤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한 일이 나와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랬어요. 이미 받았고 믿었고 그 가운데 서서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 가운데 서서 견고히 살아왔다는 거죠. 이 정도로 잘 되어 있는데 왜 또 기초에 대한 말하는가 싶겠지만 필요한 말씀입니다. 목사가 되거든 권사가 되었든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이 진리의 마음에 굳게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봉사 자체도 옳은 봉사를 못해요. 그래서 이 진리를 또 말하고 또 말하여 우리 마음에 아주 못이 박히도록 새겨야 합니다. 자, 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이 말씀은 바울이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너희들의 죄를 위함이라 또 살아나시면 너희를 의롭다 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는데 그 말을 굳게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놓치지 않고 굳게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헛되이 믿고 있음으로써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해준 대로 믿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이 헛되이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전해준 대로 믿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대로 믿는 것이 바로 헛되이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해주면 그대로 믿지 못하고 해석을 붙여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몸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 사상이 제자들 마음속에 살아났겠지. 그런 식으로 소위 신신학 하는 사람들 중에는 상당수가 그따위 말을 해. 예수님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난단 말인가? 박애주의 사상, 무상 대중을 사랑한 그 사상이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꽃피워져서 그들이 생명을 바쳐가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그 사상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이념적으로 부활했다는 식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헛되이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믿는 사도가 전해준 그대로를 믿지 아니하고 인본주의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전해준 복음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인데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간단하게 줄여서 고백하는 것으로서 어떤 사람이 이 사도신경을 그대로 받고 믿는지 아닌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이단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은 여러 신이 있는 가운데 한 신으로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을 엄청나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신으로 믿고 있는 것과 예수님께서 천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있는지 그것을 조사해 보면 이단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전해준 대로 믿어야 하는데 사람의 생각대로 믿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신비주의도 인본주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신비주의가 인본주의냐? 자기 체험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인본주의죠. 그런 자들은 자신 무엇을 봐야 들어야 하고 하니까 말이죠. 요사이 극우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극우적 신앙적으로 신비주의는요, 극우가 가서 성경적으로 믿지 않고 자기 체험 중심으로 믿으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신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신비는 성경에 합한 것이라야지 자기가 들었다 보았다 하는 것을 믿고 간다면 위험한 것입니다. 나는 보았으니 나는 천당 갈 것이다. 영음을 들었으니 나는 천당 갈 것이다 하는 것은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신비주의도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감각을 믿겠다는 거니까. 또 율법주의도 인본주의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믿지 않고 자기가 열심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천국 가겠다고 하니까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 갈 수 없는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갈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참 악한 마귀 사탄들이 이렇게 틈새만 있으면 접근해가 들어와가지고 쏙닥쏙닥 해가지고 인본주의로 흘러가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게 하셨다고 사도행전에도 분명히 로마서 3장에도 20절에서 31절을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이렇게 어렵게 될 인생이 없어요. 그렇게 율법으로 자꾸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그 사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3장 39절을 또 보시면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래서 분명히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으로는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어렵다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로 인본주의인 거죠. 내가 이만큼 말씀대로 사는데 저 사람은 도무지 그렇지 않으니까 천국에 어찌 간단 말인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걸 나는 갈 거야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고 헛되이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것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은 결국 천국 문에서 쫓겨납니다. 누더기와 같은 행실로 천국 가려다가 오히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갈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도 인본주의요, 율법주의도 인본주의입니다. 또 기복주의도 인본주의입니다. 요즘 축복주의가 있는데
그것 또한 인본주의라. 기복신앙은 우상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자꾸 빌면은 액을 면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복을 주신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을 달래는 작업을 하는 거지. 그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라 것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그런 거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기복주의 신앙 때문에 병들었어요.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복을 받느냐, 이 땅 위에서 받을 복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미 받은 복만 해도 이름 말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좀 대책임질 좀 하세요. 많이 받았으니까 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또 주시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중심으로 믿지 않냐고 기복주의로 나가는 것 역시 인본주의, 또 이성주의 신앙도 인본주의. 그런 사람은요, 성경에 나오는 이적 중에 자기 머리로 해석하는 것을 믿고 그렇지 못하면 안 믿는데, 이 이적이 인간 머리로 해석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적을 안 믿어요. 무리로 예수님이 어찌 걸어간단 말인가? 물가로 걸어갔는데 그림자가 막 비쳤겠지. 이따위 말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맞아. 이 사람은 주경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치우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이성주의라. 하나님보다 자기 머리가 낫다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망령된 자들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인본주의고 합리주의자들이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을 것이지 헛되이 믿지 말자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는 말씀은 자기 생각가는 대로 가지 말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믿고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은 헛되이 믿는 겁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구원을 얻지 쉽다는 말이 아닙니다. 얻으리라 그랬어요. 말씀에 그 문맥 토를 확실하게 좀 묵상하실 때 깊이 좀 보십시오. 얻으리라 확실한 겁니다. 지금 이미 구원을 얻었고 앞으로 우리 몸까지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영혼의 구원이 있고 우리 육의 구원이 있어요. 우리 육도 구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변화를 받아요. 죽었던 자는 영화로운 몸으로 살아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영혼은 완벽한 구원을 얻었어요. 앞으로 우리 육도 구원을 얻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육체는요 죽습니다. 그러나 죽어도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바울사도가 전해준 복음의 요점인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 쪽으로 오직 은혜로, 사람 쪽에서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 쪽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신앙의 요점이에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감히 할 것이 없어요. 붙일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감히 한다면 이단인 거죠. 예수도 믿지만 무엇도 해야 한다는 것은 이단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11조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만 11조 드린다고 천국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그 은혜 감격해서 드리는 것이지, 드리는 것이 공로가 돼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헌금 드리는 것으로 무엇을 따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따놓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인 거죠. 자, 3절입니다. 이 3절은 바울사도가 전해준 것을 다시 설명하는 말씀인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랬지. 바울사도는 자기도 연구를 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사도도 받은 대로 전해야 하는 거죠. 우리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받은 대로 전해야 돼요. 듣는 사람
듣기 좋도록 전하면 안 돼.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성경대로 전하면 택한 사람은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 전하면 돼요. 내가 듣고 믿는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굽혀서 말하면 안 돼요. 이는 성경대로 했어요. 여기 성경대로라는 성경을 구약을 말씀한 겁니다. 이때 신약은 쓰여지지 않은 때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상당히 일찍이 쓰여졌는데 여기서 말씀한 성경대로라는 것은 구약 말씀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랬어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올 것이라고 예언했고 마가서 5장 2절에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오신다고 예언했어요. 또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끌려가시고 악인과 함께 죽으시고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실 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거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표현한 것이고 부활을 하나님의 권능의 극치를 표현한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이라 사랑은 많은데 권능이 없다면 소용없어요. 만능이 없다면.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내가 해줄 것은 제한적이. 우리는 자식을 생명처럼 사랑하지만 죽어가는 자식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마음이 삐뚤어진 자식의 마음을 바르게 확 고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고치라고 기도하고 가르칠 수 있어도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실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유효한 사랑이요, 능력 있는 사랑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인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잖아요. 성경대로 하실 거예요. 구약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계속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출애굽기에서도 양의 피를 무설주에 바름으로 그 집에 있는 사람은 안전했는데 그와 같이 예수님이 피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구약에 그런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여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을 믿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죽는다는 것은 포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이 일을 거는 사람 없어요. 또 신신학자들도 그렇고, 요사이 제가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가 기록한 책을 보고 있는데 그 책은요 신약을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읽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도 사색 당파가 어떻고 하면서 나라 꼴이 콩가루였다고들 합니다만 유대 역사를 읽어보고 느낀 것은 인간 다른 데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보다도 나은 것 조금도 없어요.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밉다고 죽었으니까 뭐가 낫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들에게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죽음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끝났다면 예수님은 위대하신 순교자시고 위대한 애국자시고 그러나 예수님은 순교자가 아니고 애국자가 아닙니다. 자, 4절 말씀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이 말씀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도 구약 언어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도 연하가 사흘 동안 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사흘 동안 무덤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인데 그 보여주신 그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겁니다. 시편 16편 10절에도 썩음을 당치 않겠다고 말씀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다윗이 만약에 자기를 가리켜서 한 말이면 그의 무덤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어찌 자기를 가르쳐 한 말이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가르쳐 쓴 말이 아니다.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해서 쓴 말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해석을 해줬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난다면은 애국자가 순교자에 불과하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었어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시면요, 성결의 영으로 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되었다. 이 사실이 만약에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하겠지만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볼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틀림없다는 거죠. 물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성경에 몇 명 있어요.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나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나고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만 다시 살다가 다시 죽었어요. 그들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시고 승천하셨어요. 로마서는 이런 문제를 해석해 주는 중요한 책인데 4장 25절에 보시면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했어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완전한 자라, 의로운 자라, 영생의 백성이라 이렇게 지칭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당신은 죽었다 살아나실 분이시고 다른 사람을 살릴 분이시라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죽어도 산다는 말은 육신을 죽어도 다시 산다는 말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영혼은 예수 믿고 그 날부터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죽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다 살아서 예수 믿지.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죽지 않는구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육신은 죽습니다. 주님 오실 때 살아 있었던 사람은 죽지 않고 바로 변화하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은 다 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완전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 죄를 소멸해 주십니다. 부활을 믿을 때 우리를 완전한 자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믿고도 완전치 않거든요. 부족한 면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죽어봐야 알지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사람들로서 교만이고 오만이.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사람들이 잘 안 믿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부활에 대해 다시 설명을 합니다. 5절 말씀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했는데 이 게바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입니다. 왜 베드로를 특별히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인데 왜 게바에게 보이셨다고 쓴 이유는 게바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대표자입니다. 대표. 그래서 게바에게 보이신 것을 강조했어요. 수제자입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왜 게바의 증거를 강하게 부각시켰느냐 하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가까이 모시고 살았던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살아난 예수님을 잘 알지. 생전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내가 죽었다가 난 주다 하면은 언제 죽었는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곤란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증인을 삼으실 때는 왜 사도들을 증인으로 삼으셨느냐? 같이 식사하고 다니면서 이랬기 때문에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게바에게 보이신 거죠. 후에 12제자에게 와 그랬는데 물론 다른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단을 말할 때는 항상 12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후에 마띠아를 뽑아서 12제자의 수를 채웁니다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12제자라고 했으니까
마띠아도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볼 필요까지는 없고요. 11 제자가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 확인해 보라고 하셨어요. 도마가 없을 때 한번 나타나셨고 도마가 있을 때 다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늘 같이 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정확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 한 사람만 밤모섬에 유배가 있다가 죽었습니다만 그 역시도 산순교자입니다. 거짓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 거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직접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또 영광스럽게 승천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주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어도 한이 없었음을 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믿는 자신도 다시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순교하지 못합니다. 억지로 잡혀 죽는 수는 있겠지만은 찬양하면서 죽을 수는 없겠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승천을 보았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어도 전혀 미련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들은 죽음에 대해 두려움이 많습니다. 예, 당신 죽는다면 막 불안해갖고 무당이 당신 애기 있어서 죽는다든지 하면 구판을 몇백만원 몇천만원 달라고 하면 자기 안 죽으려고 별짓을 다 알고 있잖아요. 속아서 마귀 사탄은 그래요. 우리도 이 사실을 믿으면 앞으로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때니 그러니 머리부터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미리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자 6절 말씀에 그 후에 500여 행위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 위에도 많았거든요. 이때가 아마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아니겠나 하고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500여 행위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 말씀은 환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500명이 함께 꿈을 꿀 수도 없어요. 500명이 같이 갑자기 허연 것이 보이더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상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이 편지를 쓸 때 거의 250명 정도가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나거들랑 살아있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환상일 수가 없습니다. 다음 7절 말씀이에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와 그랬으니까 이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도 부활을 보기 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7장 3절에 보시면 그의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이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들라 든 자신을 세상에게 나타내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동생들이 예수님께 한 말인데 권능을 행하려거들랑 저희 양반촌인 유대에 가서 행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알아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으니 비꼬아서 한 말인 것입니다. 형님이 여기서 그럴 것이 아니라 유대에 가서 이적을 해하면 이름이 빨리 날 테니까 거기 가서 그런 일을 하시오 하고 비꼰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살았노라 하고 보이셨을 때 우리는 그냥 우리 형님으로 보았더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고는 동생 야고보가 믿었어요. 그가 쓴 성경이 야고보서인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자기 형님이었다면 말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의장이 되어서 회의를 집행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이미 순교했고 15장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동생 야고보가 사회를 봅니다. 그것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작으로 일했음을 알 수가 있죠. 그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니까 지금까지 알았던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믿게 되어 훌륭한 사도가 된 겁니다. 자, 8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교제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니던 사람이 바울 사도 아닙니까? 그래서 순리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날 리가 만무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믿었으니 마치 팔푼과도 같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살려주려고 오신 분을 계속 욕하고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안간 힘을 다 썼으니까 팔불추이라고, 같은 인간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그거죠. 그런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비방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가 예수님을 알았지. 그는 지독한 핍박자에게 지독한 전도자로 변한 겁니다. 언제든지 지독하게 반대하는 자가요, 예수 믿고 나면 지독한 전도자가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옛날에 자기가 지독한 반대자였으니까. 지금 예수를 믿으니 지금은 지독한 반대자라도 얼마든지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 믿는데 저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독한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저도 지독하게 안 믿었는데 믿었으니 저같이 따지는 사람도 얼마든지 믿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권능이 한번 나타나시면 아무리 지독한 사람이라도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길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팔푼 같은 인간이다. 나를 사랑해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자를 계속 핍박하고 욕했으니 덜 되어 먹은 인간이 어찌 이렇게 핍박하고 덜 된 인간이라도 예수님께서 된 인간으로 변화시키시면 그런 덜 된 인간들에게 전도를 잘하게 된 인간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바울 사도가 여기까지 부활에 대한 진리를 말하고는 이 진리를 믿는 자에게는 어떠하다는 것을 9절에 다시 말합니다.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랬어요. 핍박하던 인간은요, 사도라고 하셨으니까 너무나도 파격적인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도 이와 반대되는 말을 하는데 한번 봅시다.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쫄 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이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느니라 그랬어요. 앞에서는 자기가 없는 자라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는데 고린도후서에서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 지극히 작은 자이나 사람들 앞에서는 생각하면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보다도 못한 것이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면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다면은 결코 복음을 믿을 자가 아니었지만은 사람 앞에서는 담대한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담대한 자세가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와서 어깨 움츠리지 말고 활짝 펴고 좀 담대하십시오. 굽실굽실거리지 말고, 뭐가 쫄아요. 쫄지 말고, 저는 그냥 이 세상에서요, 두려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법정에서도 그냥 호통을 쳐버려요. 그냥 판사들한테 놓고. 이제 내일 또 서울 법원에 갑니다. 또 강화 법원에도 가고 벨론길에서 가서 섣부르면 그냥 하나님께서 입을 벌려 말하게 하실 거예요. 나는 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 말을 하게 하시는 분도.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컨트롤로 팩트를 주면 그냥 직설적으로 해버립니다. 뭐 감하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터뜨려버려요. 그냥 검사도 이게 수사냐고 말이야. 법률을 대면서 그냥 이렇게 막 호통 치면은 아이고 목사님 법을 더 잘 아니까
보안수사 내리겠습니다. 이 쩔쩔매요. 요즘 말이야, 이번에 공수처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29명을 한 번에 다 여기 용산 대통령실로 해서 격리를 해서 거기에 보냈더니 이송을 공수처로 이송을 했어요. 그 공수처에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좀 상세하게 좀 정리를 해서 다시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고소장을 그 양식을 다 보내줘서 다시 해서 다 써서 보내줬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판인지 엊그제 거의 29명을 전부 각하로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것을 바로 또 용산 대통령실로 다시 보냈어요.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재조사 했더니 하여튼 이 사법부가 이런 모양이니까 지방감사기 뭐 가재는 개편이라고 하여튼 알아서 하시라고 그 결과 처분한 거 각하한 거 다 보내줬어요. 그리고 이 암졸죄들을 다 싹 쓸어서 다 처리를 하고 청렴결백한 법관들로 다 채워야 된다고 내가 그 설명을 했습니다. 내일도 가가지고 내가 판사 앞에 가서 내가 그 참고 자료로 내놓을 거예요. 자, 이 사회가 얼마나 부패한 줄 압니까? 돈 있는 사람이 최고예요. 돈이 최고라니까.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변호사 사가지고 하면 흙을 100으로 흙으로 이제 법관들이 말이에요. 이 사리 판단을 제대로 못해요. 이제 성경에도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있지. 그런 물질을 받으면 눈이 어두워진다고 그러잖아요. 사리 판단을 못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한번 찍혔다면 그거는 여지 없어요. 끝까지 갑니다. 저희들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저의 고집을 아시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40세에 십자가 지라고 나를 따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게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팔품 같은 인간이다. 나를 사랑해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자를 계속 핍박하고 욕했으니 덜 되어 먹은 인간인지 어찌 이렇게 핍박하고 덜 된 인간이라도 예수님께서 된 인간으로 변하시겠으면 그를 덜 된 인간들에게도 전도를 잘하게 되는 인간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여기까지 부활에 대한 진리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는 감당치 못할 자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이제 돌아본 거죠. 핍박하는 인간은 사도라고 했으니 너무나도 파괴적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도 이와 반대되는 말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10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바울 자기는 아무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선물로 사도 되게 하셨다는 거죠. 저 역시도 정말 부족한 이 미말의 종을 불러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를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식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자원해서 수고하게 되고 자격 없는 자가 목사 되었구나, 자격 없는 내가 집사 되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일수록 많은 수고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내가 당연히 집사 되어야지 하는 사람은 수고할 생각을 안 하고 대접받는 생각만 해요. 그러나 나는 참으로 아무 자격 없으나
주님께서 은혜로 직분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더욱 많은 수고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격해서 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 되는데, 바울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격 없는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깨달았기 때문에 자원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자기가 일한 것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한다는 거지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 왜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일하지. 그렇지 않다면 일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수고한 것도 다 받아서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얼마나 일할까 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일해야 즐겁지.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많은 수고를 했지만은 그렇게 즐거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11절 하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가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랬어요. 바울 자기나 다른 사도들이 전한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데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것을 전했는데, 그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지금 우리도 믿고 있어요. 바울 사도야말로 예수 믿고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 사도가 수고한 그것을 보니까 위대한 것으로 알지만은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을 보면은 피장파장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 큰 일을 일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냐하면은 바울보다도 덜 지독했으니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다른 어떤 은혜보다도 선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자주 점검하십시오. 우리 생각대로 헛되이 믿을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전하십시오. 듣든 아니 듣든 전하면은 택함 받은 사람은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공짜로 받았으니 우리가 받은 은사, 직분 다 은혜로 받았으니 이 사실을 날마다 되새김질하면서 수고를 더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많은 수고를 하시고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다라고 해야 오는 수고가 되는 것이지, 내가 죽도록 일했건만은 알아주는 사람 없다고 하는 사람은 일하고 욕먹습니다. 주의 은혜로 한 것뿐이라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성도들에게는 덕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옳은 교회로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거듭나서 이 사회를 더 밝은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한국교회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을 전했사오니 듣는 자마다 다 아버지 하나님 귀담아 듣고 되새김질하고 지난날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울 삼아 자신을 자아성찰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민족 보살펴 주시고 분단된 이 나라에 하나님 은혜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 하나님의 복받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전 세계 5대 양 6대 중 딱 끝까지 성시화를 이루는 대한민국 국민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욱 권세와 권능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국내외적으로 모든 공무를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